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오늘은 이제 하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하박국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 두 번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우리 명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깊이 읽기입니다. 하박국 깊이 읽기. 그래서 이제 우리 12선지서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죠. 하박국이고, 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우리 순서상 이제 여덟 번째, 그죠? 예. 여덟 번째 하박국이죠, 하박국.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포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사랑의 포옹.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박국이죠. 그래서 우리 살펴본 것 같이 요시야 종교개혁 그 시대이며 또 그가 지적한 그 광포, 또 사회 불이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2절에 이제 아수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세히 보면 아수르뿐만 아니라 또 그 유다의 그런 정치인들, 그죠? 고관들, 위정자들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했죠. 아수르를 보는 편이 있고 또 이제 요아김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바벨론이다. 우리 지난 시간 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아김 때 바벨론이다. 김의 아들이 이제 요아긴이죠. 요아긴. 그죠? 요아긴. 그래서 뭐 바벨론 때 망하니까 이제 586년에 그러면 바벨론을 보자. 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그 하박국 사랑의 포옹이라는 그 하박국이 그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김 때 바벨론의 억압하에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와.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로 보기 때문에 또 하박국은 또 결국 그 바벨론을 보겠죠. 하박국은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아수르라면 그 이사야와 아수르 공백이 약 이제 200년, 100여 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의 결론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 같이 결론은 뭐 성전, 뭐 성가대의 대원으로 또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제가 벨과 용일에서 외경 이야기를 했죠. 외경에는 사자굴에 있다 또그 살아난 이 다니엘에게 식물을 갖다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했죠. 그래서 하박국은 본서의 결론으로 보아 성전 성가대의 대원으로 보이고 또 외경 벨과 용 이렇게 보면 다니엘에게 이게 음식 식물을 갖다 준 기록도 있답니다. 또 시대상에 대한 그 회의를 제기한 까닭에 구약의 이 도마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란.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을 읽을 때 그 사실 그 두 가지 단식 질문과 또 두 가지 답의 그 핵심이 있다는 거죠.
질문과 답에 핵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볼 거냐면 그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읽은 것이 아니라 이걸 같이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일장에 우리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문제 제기.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께 탄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장이 이제 답을 줍니다. 답.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죠. 해결. 그러니까 이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확신의 찬미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뭐 궁중성가대라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찬미로 끝나지 않았나. 물론 뭐 찬미가 아니라도 항상 점사 찬양으로 끝나죠. 그래서 왜 의인이 고생하며 악인이 도리어 흥왕할까? 그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또그 임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안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의인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되 왜 보다 악한 자를 통해 하는가?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느냐? 더 어려운 자, 더 불의한 자, 그 어려운 자를 왜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역설적으로 의인은 진정한 믿음에서 산다.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질문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모든 이 질문들, 그 진지한 그 성도들이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질문일 수도 있죠. 질문이죠. 그래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악인은 왜 흥황하느냐? 사실 뭐 모든 성경의 주제가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왜 의인은 또 불의한 자들에게 짓밟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의 문제와 해결, 첫 번째 질문,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죠. 바벨론 침공이고, 또 두 번째 질문, 바벨론의 죄는 뭐죠? 바벨론의 멸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 12소 선지서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7, 8, 9 연속적으로 배치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방금 읽은 것처럼. 그래서 각각 3장으로 구성된 짧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우리는 뭐 스바냐는 우리 다음 할 거라뇨. 그래서 나훔 같은 경우는 니누에였잖아요. 그죠? 니누에의 그런 불의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요나와 다르게 요나는 구원을 하죠. 백성들 해결을 하죠. 나훔은요. 그 요나 뒤에 100년 뒤인데 회개를 했지만 100년 뒤에 더 부패해서 결국 망한다. 니누에,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니누에, 아수르. 하박국서도 3장밖에 안 되고 스바냐, 이 스바냐도 3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7세기의 작품이기도 하고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보시면 짧은 분량이라도 구조 특징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권이 뭐 이렇게 캐치워드, 뭐 이렇게 주제가 좀 비슷하다. 그래서 문학적 일관성, 뭐 신정론 중심의 교차대국법 뭐 이렇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A, B, A, B. 그죠? 그래서 정교한 편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래 따지면 모든 책은 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박구서 같은 경우는 그죠? 첫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죄예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합니까? 뭐로 답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바벨론 침공으로 말하죠.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바벨론의 공격, 침공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바벨론의 또 죄를 이야기하고, 바벨론. 이 바벨론의 죄를 이야기했더만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뭘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보면 수년 내에 부흥하옵소서. 또 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어인은 믿음으로 막 살리라는 그런 주제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 같이 우리 이 두 번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탄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전 620년 전후 이 남유다의 백성의 고민을 담은 그런 두 번의 그런 불평과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답변이 주로 이제 질문과 답변이죠. 질문과 답변. 그래서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뭘 보냐면 그 하박국이 이제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훔, 하박국, 그죠? 스바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박국을 나오면서 듣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보충을 스바냐에서 보자. 그렇게 이렇게 보자 한번 보자는 거죠. 독특하게. 그래서 이 하박국이 뭐또 이렇게 보면 이 껴안은 이 별명이 포옹한다. 그죠? 사랑하는 자와 포옹한다죠. 사랑으로. 껴안는 자, 씨름하는 자인데 포옹한다는 게 뭐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레슬링 할 때 싸울 때 엉겨붙는 것도 될 수 있죠. 이름 그대로 나홈과 스바냐로 한 엉겨붙어 보자. 그래서 바벨론 세력이 발흥한 시기에 이게 씨름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남한국이요. 남한국.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기하는데 나움서와 스바냐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질문과 대화, 하나님과 제야 가장 어, 신학적인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바울. 바울 서신의 핵심이잖아. 특히 로마서.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그 다른 서신들 뭐 뭐죠 그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 그죠? 교도소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먼저 나움서를 보자. 나움서. 자, 나움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불평과 나움서를 보면 이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 뭐죠?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핍박하며 정의에 굳게 행하는지. 그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유다의 부패를 걱정하고 질문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고.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유다의 부패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응답이 갈대아인을 제가 있죠. 갈대아인으로 유대를 이제 벌하시겠다. 그래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바빌론이라 했죠. 그래서 악인의 정치가 뭡니까? 악인의 정치가 유다 내부의 부패한 지도자라기보다는 외부적 오랫동안 유다를 핍박하는 아수를 가리킨다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뭘 참고했기 때문에. 나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적을 이야기할 때 유다의 지도자들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상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동시대니까 바벨론일 수도 있다 이거. 그런데 오늘 또 이제 하나 보겠는데 2장 3절 이게 1장 3절에 보면 아수르를 볼 수 있다고요. 왜요? 이 나움이 니느의 아수에를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요나의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기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그 니느웨를요. 아수를요. 그래서 그 유다를 핍박하는 사람 누구라고 보는 거죠? 지도자가 아니라 그날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빌론이 아니라 아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주장들이 이제 독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6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6절에 보라 내가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킨다 했잖아. 발, 그러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이제 하고 이 악인을 누구라 가르칩니까? 악인을 야, 이제 유다의 지도층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층이 아니라 아수르다. 그래서 이제 정작 하박국서 내에는 갈대아 사람을 통한 이 아수르의 심판이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유다의 그 지도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홈서는 동시대 작품으로서 또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대인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인을 통해서 지금 아수를 벌하면서 결국 유대의 부패한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취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나홈서를 봐서 이게 우리가 보복하신 하나님 악인의 심판 무관심하다는 그런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반박이죠. 그죠? 요나 1장. 그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우리 신명기 26장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 질투나게 해서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게 해서 그들을 다시 믿음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이 잘 되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게 한 그런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께서 또 본인 또 이게 질투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림자도 없고 성격도 없어요. 이게 눈높이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질투와 보복 그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를 온전히 멸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우리의 구원의 요소죠. 그죠? 우리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나서 1장. 그리고 이제 이 나훔서를 봐야 돼. 나훔서인데 이게 좀 잘못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야훼가 친히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니느웨의 멸망. 우리 앞에 보면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심하다는 이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반박으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강조하고 아수를 온전히 멸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친히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의 수도인 니누에를 완전히 파괴하실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국을 핍박하고 또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열방의 치욕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치욕을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아수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요호와의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답변이 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불평이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는 그런 불의한 그 악인 바벨론이 유다를 또 핍박하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거룩한 분으로 바벨론을 믿음 없는 자로 유다를 믿음 있는 자로 규정하며 제기한 탄식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성 인정하죠. 자, 바벨론이 믿음이 없는 자로 보고 유다는요. 의인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 불평, 그죠? 유대 징벌이 왜 극한 갈대아인에게 그 당해야 되느냐. 주께서 어찌 사람을 바다와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뭐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장에 답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교만 그리고 전직 교만과 정직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이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유다가 실상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은 또 어떻게 했댔죠?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서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없죠. 근데 아마 상대 사람들 알았을 거예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다 알아요. 상대 사람들 다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보라. 첫 번째 답변에 대해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봤죠. 자, 이번에는요. 이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이 첫 번째 답변, 이 첫 번째 답변 있죠.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아수를 심판한다 해줬고, 근데 정작 하박구서 내에는 갈대 사람을 통한 그 아수르의 심판이 전혀 언급되지 않죠. 맞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요? 이 스바냐에서 또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하박국서 바로 뒤에 뭐가 되죠? 스바냐인데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룬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우리 스바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포악을 일삼는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며 철저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거죠. 결국은 유다를 이제 심판을 받는데 유다 심판을 바벨론에서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근데 결국은 그 바벨론이 왜 유다에게 그런
악영을 그 처벌의 대상, 공격의 대상으로 갔냐면 스바냐에 보니까 지도자의 악행으로 이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장밖에 안 되는 그런 장에서. 동시에 참된 믿음의 내용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함께 구체화되는 건데 요한을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그리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요한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고 누구가요? 백성과 포악한 지도자들 그 백성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겠죠. 요한을 찾고 공의와 정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바냐 그래서 이제 스바냐에 보면 야훼는 이 남은 자, 이 의인이죠. 우리 지난 시간 남은 자 사상 레멘 이야기를 계속했죠.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궁유라고 입은 자, 남은 자.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부르시고 또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대하시죠. 우리 남은 자 사상 우리 앞에 보면 스바냐도 했어요. 그들을 핍박한 뭐 블레셋, 모암, 암몬, 두로, 애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스바냐서에는 블레셋과 모압, 암몬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시키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보충한 데 있잖아요. 보충. 그러니까 하박구서를 두 번째 질문의 보충을 지금 남은 자 사상 스바냐로 대체할 수 있죠. 과연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의인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정능자가 되시어 원수를 쫓아내신다.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던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하박국이 가졌던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불평을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또 구원에 대해서는 스바냐는 또 남은 자와 또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쫓겨낼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의 이 보충은 요와의 날이고 요와의 날, 남은 자고 회복이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에 속하는 거예요?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예요. 소선지서 전체에 하나님의 무관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래서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위로를 볼 수 있다. 단편적인 읽기가 아니라 나훔서, 하박국, 스바냐서가 독립된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2권이 한 권이라 했잖아요. 소선지서가 이 12권이 하나의 책으로 이어졌다 했잖아요. 하나의 책. 그 우리 이스라엘 그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래서 주전 620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엮은 하나의 거대한 이 서사시들, 서사시. 그냥 나하스를 같이 읽어낸다. 나훔, 하박국, 나하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박구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을 나훔과 스만에서 찾는데 결국 고통받는 백성의 편식과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왜 의인은 고난당하는가? 왜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당하는가? 그래서 나움은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보복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고 또 수바냐에서는 의인을 향한 참된 믿음의 요구와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해 줬죠. 결국 나움의 약속과 스바냐의 약속이 하박국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의 형통과
고난 앞에서 하박국처럼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내가 핍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보다 악한 자가, 예? 사기꾼들이, 폭력배가 나를 괴롭힙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망한다. 그래서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은 나홈서처럼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스바냐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바냐, 그죠? 연대로 보면 이제 유다 멸망 전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열방에 대한 남은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곳이 하수하는 성루입니다. 성루, 망대, 성루. 그래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냐. 근데 방관한 것이 아니고 결국 악인이 자기를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있는다. 방관자도 아니고 잠잠히 있는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악인들이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이죠. 근데 어려운 자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 뭐죠? 어떤 믿음이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요하를 의지하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권의 한 권이라는 거, 12선지서 한 권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특별히 또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